그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기고 있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몸인데 이 고양이 흉내 한번 내보고 죽자 이렇게 해서 야옹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저 쥐가 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낼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 고양이가 굉장히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쥐는 재치 있으니까 내가 잡아먹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굴사일생으로 살아난 쥐는 이렇게 동네에 가서 쥐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간증을 했대요. 뭐라고 했느냐? 고양이를 만나면은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쥐들에게 얘들아 아무리 못해도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이 고양이를 만나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편 23편 정도는 한글로도 외우고 좀 적으면 영어로도 외우고 그렇게 모토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시편 23편이다. 다른 것을 다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내 살아가는 삶의 잔이 넘치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엔터럴 라이프, 영생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한 사람들이 임종을 맞는다면 어느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통계를 내놓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임종을 할 때 어느 성경 구절을 읽는다고 하면 누가 읽어달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읽어달라고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66권 가운데 사람들이 50% 이상이 시편 23편에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많은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읽고 외우고 듣기를 원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 23편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내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고 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온 전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님의 치마고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이할 것이다. 내가 강력한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독한 술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신에 대한 회의 속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읽는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자 다윗은 본래 목동 출신입니다. 그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지키는 목자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 있으면서 양들은 어떻게 사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목장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양들은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 보면은 양들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가을이나 봄이 되면은 파랗지 않습니까? 이 잔디가. 그리고 양들이 뜯어먹고 하는데 겨울 정도 되면은 말라서 다 노랗습니다. 그런데 길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한 양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양만 딱 데리고 가면은 그게 수백 마리 양, 300마리라 하면 300마리 양들이 쫙 서가지고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양들을 키우면서 느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양만 잡아서 데리고 가면은 이 양들이 수백 마리 양들이 줄을 서가지고 쫙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양이 그만큼 순진하다는 겁니다. 어리석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양들을 물가에 데리고 가고 또 물을 먹이시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렇게 모든 하는 것은 누가?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 한다는 겁니다. 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양은 철두철미하게 목자를 의지해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사 한 400명 정도를 거느리고 왕궁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왕궁의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장수고 목자 출신이고 또 장수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러한 장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경호부대가 탄탄했겠습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블레셋 지금 가져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을 지키는 이 병사들 얼마나 탄탄한 사람들을 뽑아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압살롬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죠. 아버지 군대하고 아들 군대하고 그 왕궁에서 한판의 정쟁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왕궁을 비워줍니다. 비워주고 본인이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그랬는 것 같아요. 그 기록에 보면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다윗 왕인데 머리를 풀고 맨발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하들하고 이 왕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들이 군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수백 명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했는 것이 오늘 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내 육체에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하는 일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 하면은 이
시편 23편을 딱 펴고 다윗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윗보다는 나은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자식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왕궁에 칼을 빼서 들고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고 뭐고 다 죽이고 이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 아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그 아들의 군사와 싸우지 아니하고 급하게 피해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하게 없습니까? 군사들이 이 아들 하나 뭔 제압하겠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시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무슨 잔이 넘칩니까? 어떻게 보면 다 죽을지 모릅니다. 또 아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잃었는 것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손해본 것만 너무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굴을 잃고 일이 남았다고 해도 남았는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남았는 일을 굴어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잔이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배짱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지만 믿음으로 살고 고만고만하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어느 날 30배가 되고 어느 날 60배가 되고 어느 날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꾸준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인생은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이 프로세스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내 굴곡 있는 산 가운데서도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나에게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졌는 지위를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통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왕궁으로 쳐들어가는데 저 왕은 그 아들 하나 제압 못해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느냐고 얼마나 비난의 소리를 일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힘들 때, 그냥 편중준하게 살아갈 때 주변 사람 너무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지금 그거를 다 막을 수 있는 왕정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이 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위를 세웠는데 또 다른 왕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지 모르는데 인위적인 요소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그러한 창피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위대한 것이 어릴 때부터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도자 되기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되겠느냐 하면 다 대통령 되겠다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뭐 대통령 시계 준다 해도 다 노할 거예요. 왜냐? 또 뭐 지도자들 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리 하지 않잖아요. 야, 그 사람들 잠을 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목사만 돼도 어느 정도 지도자로 볼 수 있잖아요. 장로님 돼도 지도자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러운 일을 당하거나 창피한 일을 당하거나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요. 왜 그런 일에 내가 좀 섭섭하고 소원한 일에 창피한데요. 그럴 것 같으면 앞에 나서서 리드하는 사람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쪽 길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쪽 길 얘기하고 주변에서 이쪽 길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결정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다수결로 하자. 여러분 다수결로 해서 죽었는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입니다. 여러분 독재 정권이 있을 때는 소크라테스고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고 이 사람들이 뭐냐? 학문에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너리한 사건이에요. 민주정이 들어섰습니다. 민주정이 들어서서 그리스가 이제 민주적으로 자유투표하고 막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에서 결정했는 것이 소크라테스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공산주의가 좋다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요?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의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돈만 주십시오. 사업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건강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은 하나님께 반납하겠습니다. 당신이 판단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요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가면 양은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한 양이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목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 양들이 모여져 가지고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자가 500마리의 양을 1000마리의 양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또한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사람 따겠어. 한 사람 따 있는데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은 목자가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수백 마리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목동에서 그 목자로 살면서 다윗은 알았기에 자기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목자 되시는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가 음침한 골짜기와 이러한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비추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사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무지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번째였습니다. 그러기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도 그는 제외되었습니다. 키도 적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기르면서 그가 목자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렇게 이 프로세스 과정 가운데 그렇게 살았기에 그런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도 좋고 훌륭한 것도 좋고 근사한 것도 좋고 포기할 줄 모르는 것도 좋고 겁이 없는 것도 좋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다 잘 되지 않습니까? 절망할 줄 모르는데 저는 포커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모세를 생각할 때마다 엘리사를 생각할 때마다 다니엘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절망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절망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위대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절망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진 것이 없지만 너무 당당합니다. 왜 당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드는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만만치 않고 이 세상은 가진 자에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세계 석유 매장량 가운데 랭킹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라고 했습니다. 그 지도자가 차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왕정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스스로 높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는 나라가 물 한 병 사려고 하니까 그 나라 돈이 이만큼 줘야 물 한 병을 사요. 빵을 한 개 사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온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말이 오는 그 현상의 징조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다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환율이 변동이 일어나면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 가져가야 물 한 병 살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만만치 않고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삶이 편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다가 회복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소년이었습니다. 12살 될 때 목에 통증이 심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곧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4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겁니다. 의식을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어요. 식물인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저 아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우리가 돈을 다 벌어서 저기 다 넣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싸움하는 그 내용을 들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이 절망에서 건져달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자에게 감동적으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를 살려주고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때부터 몸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년이 의식이 돌아와서 재활 훈련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로 외 개발자가 됐습니다. 최대의 성공자가 되는 사람이, 승리하는 인생을 되는 사람이 이 피스토리우스입니다. 이 소년이 커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위대한 외 개발자가 됐어요.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리고 가장 작은 기도까지도 응답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한결같은 나의 친구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만나던 그곳에 계심을 항상 확신하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높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잔여의 쿠테타라는 산이 있었고요. 많은 주변에 두 누님이 있었는데, 두 누님의 자녀들이 장군들입니다. 알겠죠? 장군들인데, 이 누나 아들을 장군 가운데 1번으로 해달라고 하고, 한 누나는 뭐냐? 자기 아들을 장군 가운데 1번으로 세워달라고 하고. 누나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누님이 있습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오빠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누나 아들하고 이 누나 아들하고 장군으로 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견제 세력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사촌끼리.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누나 때문에 자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산, 또 의심의 산, 두려움의 산, 또 상처의 산, 질병의 산, 이 관계의 산, 핑계의 산, 경제의 산.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 뛰어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문명에 발달하면 발달해 갈수록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남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제자가 운영하는 거기에 노인 시설, 이렇게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에요. 프로그램 해주는데요. 그게 몇 명이 오느냐? 97명이 온대요. 노인들이. 자기는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 센터에. 바우처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 명당, 노인 한 명당 다 고객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97명이 온대요. 97명이 오는데 97명 가운데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97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85세 이하가 한 명도 없대요. 와가 노래하고 춤추고 게임하고 거기에서 공연하고 뭐 다 한대요. 만들기 하고 또 강의 듣고 다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당당하게 걸어서 오는데 97명, 85세 이하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애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생에 많다는 것은 뭡니까? 자녀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보통 넘습니다. 알겠죠? 불신의 삶을 넘어야 됩니다. 의심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질병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상처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경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관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절망의 산을 다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85세 되어서 그러한 시설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강의 듣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페르시아 왕 가운데 고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준 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요.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이 칙년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페르시아까지 잡혀갔는데 그 키로수가 1500km입니다. 여기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로 잡으면 한 분 왔다가 한 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조국의 땅을, 각자 조국의 땅을 주변국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5만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매일 하루 3번 그 사람들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500km를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70년이 흘렀습니다. 2세가 살아있고 갔던 사람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소년 때 갔던.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의 명을 받고 5만 명이 갑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1차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룹바벨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지금같이 고속도로인 줄 아시겠습니까?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이 야복 강가에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요. 걸어가라 하면은 그 길 지도를 보고 걸어가라 하면은 그 당시에 기절해가 죽을 것 같아요. 수십 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넘어야 될 수백 가의 산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들이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넘어야 될 수만 가지의 강들, 수백 개의 산들, 물리 대적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능으로 되지 않고 누구로?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되느니라. 나의 능으로 되느니라. 가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며 내가 스룹바벨에서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너 앞에서 가는 길들이 다 평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1500km를 걸어가지고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지만 성전을 먼저 재건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고래를 삼킬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지가 열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같이. 그러나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윗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앞으로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